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에서 14절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취한 어린 양과 새 노래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항상 누가복음 24장 31절의 말씀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냐, 이런 어떤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 진짜 내 마음이 뜨거워지는 시간 되었으면 합니다. 요한계시록 어떤 5장은 4장에 이어서 하늘 보좌 위에 이제 구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24생물과 24장로들이 하나님께 경배하는 장면이고, 계시록 5장은 이제 어린 양에게 경배하는 어떤 내용이고, 또 더 나아가서 어린 양이 그 임봉한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 6장과 7장, 8장 통해서 임봉한 두루마리를 펼치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볼 내용은 이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 이 7인으로 봉한된 어떤 두루마리의 내용이 계시록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언약이다, 토지 문서다,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과연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의 내용은 뭐냐.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것을 일반 어떤 오늘날에 우리가 보는 성경책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네모진. 그러나 고대 성경은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임봉한 두루마리가 재림 때까지 봉함되었는가. 이단들은 이제 이 봉함된 책이라고 그래가지고 교주만이 계시록을 풀이할 수 있다, 직통 계시를 받아서 풀이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과연 이 재림 때까지 봉함되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생물과 24장로가 부른 새 노래는 무엇인가. 새 노래를 이단들은 대부분 교주의 말씀 또는 실상의 말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모방을 해서 새로운 어떤 찬송가를 만들어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천사들과 모든 만물이 누구에게 찬양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매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와 땅 위와 땅 아래와 바다 위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본문은 계시록 2, 3장에 이제 편지 7교회,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보낸 후, 편지가 말 그대로 싸워서 이기라 이런 어떤 내용이 7교회에 부탁한 내용이었죠. 그리고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시고 계시록 4장부터 이제 이후에 장차 될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물론 어떤 세대주의자들은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것을 마치 마지막 나팔 소리로 인해서 휴거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감동에서 올라간 것과 나팔 소리로 인해서 예수님이 강림할 때 분 나팔 소리와는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에 올라가서 네 생물과 24장로가 이제 성부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하라는 내용이에요. 계시록 4장은. 그리고 계시록 5장은 이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를 펴고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없어요. 그래서 일찍 죽임을 당한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사자가 이기었으니 7인을 떼시고 펼치신다고 장로가 알려줍니다. 그리고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을 가지고 새 노래로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그 찬양하는 노래가 어린 양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두루마리의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고 사람들을 피로 구속하여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내용입니다. 그 새 노래가 뭐 새 찬송가다 교주의 말이다 아니라 어린 양이 이 인봉을 떼고 자기 피로 사람들을 구속해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제 5장 다음에 6장에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해서 이제 인을 말씀을 펼치시는 거거든요. 인을 하나씩 떼시면서 이제 8장까지 완전히 떼시면서 심판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떼신다. 예수님만이 떼실 수 있는 것은 오직 이기었기 때문에 책을 펼치시고 인을 떼시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오늘날 교주한테 인을 떼가지고 주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이겼기 때문에 인을 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인을 떼는 것은 심판의 불신자에게 심판이고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단들은 여기서 사도를 모방하거나 하늘 보좌 구성을 모방해서 성경을 이루었다고 이제 계시록에서 얘기를 하고, 특히 계시록 5장에서는 7인으로 봉한 책이 언제 봉헌되었느냐 이렇게 논리를 펼쳐요. 성경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는, 이기기 전에는 봉헌되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7인으로 봉헌 언제 봉했느냐, 80년 9월 7머리 10뿔이 장막성전에 침노해서 진리가 나오지 못하게 해서 봉헌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어떤 잘못된 내용이에요. 한번 그림 한번 볼게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늘에 올라가서 이제 보좌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 이 두루마리에 이제 7인으로 봉헌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서신이나 이런 걸 보낼 때 두루마리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런 책이 아니에요. 이런 성경책이 아니에요. 서신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영화 보면 어떻게 됐어요? 촌동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 도장을 딱 찍죠. 그래서 7인을 도장이다고도 얘기를 합니다. 인이 도장이죠. 도장을 찍어서 이렇게 봉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단들은 뭐 그림 보면 아까 여기 보면 이 오늘날의 성경책을 이렇게 7개로 봉한 걸로 되어 있죠. 이제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이것은 이제 계시록 4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계시록 4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 그래 장례사예요. 장례사. 장례사는 반드시 그 시대 배경이나 그 역사적 배경을 통해서 베풉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2일 후, 그 다음에 7장 1절에 2일 후, 7장 9절에 2일 후가 있습니다. 이런 어떤 2일 후는 계시록에 6번 나옵니다. 6번 나오는데 이것은 환상에 대한 사건의 전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이단들은 이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 다음에 그 다음 사건을 얘기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실제로 그런 사건을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지 못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어떤 모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선후가 없죠. 그리고 이 봉안된 책이 내용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봉안된 책. 여기서 책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비블리온이에요. 비블리온이고 일반 우리가 오늘날에 보는 책이 아니에요. 오늘날에 보는 책은 인쇄술이 약 1500년경에 경부터 이제 발달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고대에는 뭐가 있었냐면 두루마리, 양피지로 된 두루마리입니다. 그래서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에스겔서 2장 10절에 보면 에스겔의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를 하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썼다는 것은 재앙의 말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봉안책의 내용을 이단들은 계시록이다 하는데 계시록이라면 1장부터 4장까지의 내용은 말 그대로 계시록의 내용이 아니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말 그대로 계시록 5장의 내용이 뭐냐? 이것은 이 펼쳐서 보인 내용이 계시록이라고 5장의 내용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5장 다음부터 이제 이 펼친 내용을 보면 알겠죠. 그런데 이 내용을 이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고대 로마의 유소를 인봉한 풍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 유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요. 세상에 이루어질 심판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매매 증서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구약 율법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한 종말, 즉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것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견해가 있어요. 이제 저는 이렇게 맨 마지막에 악인들의 심판과 성도들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 경륜에 관한 내용이다. 왜 그러냐면 인을 하나씩 떼면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잖아요. 내용이 나오는데 심판의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심판의 내용이. 그렇기 때문에 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심판은 믿는 자들에 대한 어떤 구원의 경륜이에요. 그래서 심판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베드로전서 4장 17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 서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해서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자, 하나님 교회를 다니지만 다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 복음을 믿기는 믿어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 그 다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설 자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복음을 믿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5장 2절에 보면 이제 이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울게 되는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설명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5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고자 할 자가 없더라. 이 말은 죄 있는 피조물들은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죄인은 오직 누가 두루마리를 떼기에 합당하냐? 말 그대로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곧 이긴 예수님만이 그 두루마리의 일곱인을 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일곱인을 뗀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심판을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7장 10절 읽어보면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불이 강처럼 흘러 그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섰는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놓였더라. 그러니까 봉헌진 책을 이제 펼치면 인을 떼서 펼치면 어떤 내용이 나와요? 심판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의 봉헌책의 내용은 불신자의 심판과 믿는 자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구속에 대한 어떤 경륜이 나와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과거형이잖아요.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로는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49장 19절에 보면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이제 이렇게 12아들 중에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마태복음 1장 1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브람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님이 유다에게서 나온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16절에도 마찬가지죠.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거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이렇게 분명하게 예수님을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여기서 22장 16절에 교회들을 위하여 보낸 사자는 말 그대로 안겔로스로 천사를 얘기합니다. 천사. 그러나 유대 지파의 사자라 얘기를 하는 것을 라이온을 얘기해요. 라이온. 사자. 그래서 이겼기 때문에 떼었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겼느냐? 이겼다는 것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에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 권세에서 승리한 것을 얘기를 합니다. 죄와 사망 권세를 승리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셔가지고 인간으로 죽으셨어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서 대속하시고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그렇게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님만이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계시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 모든 제약된 인권들은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다 이렇게 예수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어린 양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5장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떠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있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어린 양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 죽음은 뭐 때문에 죽었을까요? 이사야 53장 6절과 7절에 보면 우리의 죄악을 예수님한테 전가해서 어린 양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이다.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 제물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서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이 보배로운 피로 뭐냐면 우리의 죄를 대신 속죄한 거예요. 이게 대속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7뿔과 7눈이라는 것은 같은 것을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어린 양 7뿔이라는 것은 뿔은 힘과 권세를 의미해요. 7이라는 숫자는 완전을 얘기해요. 그래서 완전한 어린 양의 권세를 얘기를 합니다. 권세와 능력을 얘기해요. 근데 이제 이단들은 이 7뿔을 7 교육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갖고 근데 7갈래로 흩어져 가지고 다 배도했다 이렇게 자기들 얘기하죠. 그리고 2004년에 또 다시 7사람을 세워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자꾸 뭔가 바뀌는 것은 보고 들은 것이 없다. 거짓 계시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7눈이 있는데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우리가 7영에 대해서는 뭐라고 배웠습니까? 계시록 1장과 계시록 4장에서 7인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이 영은 푸뉴마예요. 푸뉴마는 뭘 얘기한다 했어요? 성령. 그러면 성령을 7으로 얘기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성령의 완전함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완전함. 그래서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아서 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살피시는 거죠. 또 우리 믿는 자 속에 내재하여서 함께 역사하는 것이 뭐예요? 성령의 역할이라 얘기를 합니다. 스가랴 4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 설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눈. 여호와의 눈은 뭐야? 눈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7영이다. 그래서 성령을 이렇게 눈으로 표현했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 노래를 부르는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나옵니다. 이 이단들은 교주의 말씀 또는 교주의 그 실상의 말씀을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데 과연 이 새 노래를 교주가 부르는가? 그리고 이 새 노래가 교주의 말인가? 이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들으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제 이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니까 이 사도 요한이 굉장히 일곱인을 봉한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울었잖아요. 근데 이제 장로 중에 하나가 울지 말라. 유대 지파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일곱인과 그 책을 펼치시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거예요. 이 두루마리를 취하신다는 것은 책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인을 떼고 책을 펼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5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그러니까 이 새 노래를 교주가 부른다 이 말이 맞겠어요? 누가 부릅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검은고와 향을 가지고 새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는데 그 내용이 계시의 말씀, 실상의 말씀이 아니라 뭐냐면은 불러 이르되,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제 새 노래 내용이에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도다. 일찍 죽임을 당해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나라와 재상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을 찬양하는 내용이 뭐예요? 새 노래예요. 어린 양이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을 뗐다는 거예요. 떼기에 합당하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일찍 죽임을 당하다. 그건 십자가의 승리를 얘기하죠. 십자가의 어떤 사람들을 피로 사서 대속했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까 땅에서 왕노릇 하다. 근데 이단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14만 4천만 구원받았다. 그걸 교주의 말을 믿는 사람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피로 사서 이것은 구속 제사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속량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량. 대신 속죄를 속량이라고 얘기해요. 대신 속죄. 누가 죄를 지으면 그 사람 대신에 다른 사람이 그 죄를 받는 것을 뭐예요? 대신 속죄. 구약에서는 사람 대신에 뭐예요? 짐승, 양과 소와 비둘기 이런 어떤 것을 통해서 대신 속죄를 했죠.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속죄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제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대신 속죄. 그래서 에베소 1장 7절에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제사함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대신 속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새 노래는 말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들은 새 노래를 노래한다 말하기를 당신께서는 그 책을 취하시고 그것의 봉인들을 열기에 합당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는 죽임 당하셨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피로 모든 지파와 언어와 백성과 나라로부터 속량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봉을 떼고 사람들을 십자가의 피로 구속하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에 이걸 찬양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새 노래예요. 이걸 누가 부른다 했어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부릅니다. 구약에서는 이제 모세의 노래가 있는데 모세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출애굽 15장 1절에 보면 출애굽한 후에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모세의 노래예요.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의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그러니까 홍해를 통해서 애굽을 심판한 내용이 뭐예요? 심판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거예요. 애굽을 심판하는 것은 누구의 구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러니까 책을 취해서 이제 인봉을 뗀다는 것은 불신자를 심판하고 자기 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해서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기 때문에 그걸 찬양하는 내용이 이 새 노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계시록 14장 3절에 보면 14만 4천이 이제 새 노래를 부른다고 배운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 섰는데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인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인 이것을 실제 수라고 한다면 14만 4천만 배워야 돼요. 이 새 노래가 교주의 말씀이고, 교주의 말씀이라면 교주 이단들은 14만 4천만 교주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왜 20만 30만이 들을까요? 이게 과연 성경적일까요? 근데 여기서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속량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피로 속량을 받은 교주를 믿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얘기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게 잘못된 거죠.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이라는 것도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택한 족속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택한 족속이요 나라와 제사장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계시록 20장 4절에도 이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을 함으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아서 나라와 제사장으로 이 땅을 통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서 목사 말이 제사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된 얘기예요. 왜 그러냐? 목사와 성도는 기능상의 차이일 뿐이에요. 다 모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 너희는 택한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미 말했기 때문에 믿는 사람 모두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뒷줄에 있고 목사는 앞줄에 있다. 이것도 다 잘못된 얘기입니다. 성도가 더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고 목사가 더 못 믿을 수 있어요. 오히려 선생된 자가 제가 크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제 계시록 5장 8절에 보면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이것은 계시록 8장에도 다시 설명되겠습니다만은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는 것은 기도를 하면 이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또 계시록 8장 4절에서는 향연이라고 말합니다. 향연은 이렇게 향을 피우면 올라가잖아요. 그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0장 4절에도 보면 이방인 고넬료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서 상달되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중요성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내 기도가 상달되도록 간절히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 있도록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시록 5장 11절부터 12절에 보면 이제 천사들이 찬송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영광을 돌리는 얘기 있어요. 어린 양에게. 5장 11절입니다.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자, 이게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 24장로죠. 그리고 여기에 둘러선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와 24장로들 사이에 주위에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더라 했는데 계시록 5장 11절에서는 많은 천사의 음성, 여기서 구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 14절 이하에 마병대가 2만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좀 대조되는
얘기입니다. 계시록 9장의 2만만은 사단을 상징하고, 여기 계시록 5장 11절에는 천사의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나, 천천이와 만만이라는 것은 숫자가 많다 얘기를 하는 것이, 이것을 곱해가지고 뭐 더해가지고 나오는 어떤 그런 숫자를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이 천사가 찬송하죠. 왜 찬송합니까? 24생물과 24장로가 새 노래로 찬송하듯이 이 천사들도 찬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 13절 이하에서는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이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 대해서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들이 이르되 보호자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네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그럼 모든 우주 만물의 모든 피조물을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 모든 피조물이 누구에게? 하나님과 성자 어린 양에게 이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이제 돌리는 겁니다.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이제 장로들이 같이 공감을, 아멘을 하고 경배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오직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과 예수님이에요. 하나님과 예수입니다. 사람이 경배받는 것은 이 우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상. 피조물들을 섬기는 것은 우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제 간단히 한번 정리하면, 사도 요한은 계시록 2장과 3장의 사건 후에 계시록 4장에 성령의 감동에서 하늘에 올라 보좌 구성을 봤어요. 계시록 그래서 4장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어떤 내생물과 24장로들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보좌에 앉으신 성부에게서 7인으로 봉한 책을 어린 양이 취하십니다. 그러니까 네 생물과 장로들이 새 노래로 어린 양의 구속 사역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그에 따라 이제 천사들이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자 이제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네 생물과 장로들이 부르는 새 노래, 이제 특히 이제 이단들이 새 노래를 모방을 많이 하니까, 우리가 이제 새 노래는 교주의 말이 아니에요. 어린 양이 영광을 돌려서 일찍 죽임을 당하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어린 양을 돌리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십자가 희생의 피로 죄에서 속량하셨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뭐예요? 새 노래라 얘기를 합니다. 새 노래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린 양의 구속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어린 양의 구속. 그래서 책을 취해서 이제 한 장씩, 이제 6장부터 한 장씩 이제 펼치는 거예요. 펼쳐서 심판하는 내용이 뭐예요? 계시록 5장의 봉한 책의 내용이에요. 계시록이 아니에요. 계시록이 아니다. 그래서 불신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의 경륜이 이 계시록 5장의 봉한 책의 내용이다. 그래서 네 생물과 24장로, 천사들처럼 우리도 죄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